우리는 새로운 시리즈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런던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템즈강인데요. 템즈강에 보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바이올린을 켜는 노인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노인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행색이 아주 초라하고 남루합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을 보니까 그 바이올린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이 노인이 연주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 노인 앞에 놓여진 모자에는 동전 한 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지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와서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호텔에서 그냥 운동하러 나와서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연주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주시면 저도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곡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연주에 대한 값을 좀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오랫동안 연주하느라고 지쳐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낡은 바이올린과 활을 그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그에게서 이제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그리고 활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약간 튜닝합니다. 소리를 튜닝하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서 템즈 강변을 산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곡이 끝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끝나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모자에 담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저 동전을 던져 놓았을 텐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례를 다들 지폐를 꺼내어서 그 모자 가득 담아 놓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주위를 순찰하던 경찰이 저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난 거는 아닐까 궁금해서 급히 그 자리를 향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회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그 소리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연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마쳐지고 경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서 모자에 담습니다. 그 순간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불리고 그가 너무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은 그의 재능 때문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까지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파가니니였습니다.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이와 같이 악기 하나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떠한 면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걸까요? 사실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유대인들의 조상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너무나 달랐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 그 존재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냥 자신만 존귀 여기고 자신만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 모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손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과 민족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이 온 인류를 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이 그냥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정말 고생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인류가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축복을 전하여 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계획하고 계셨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되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인류를 잊지 않으셨어요. 인류는 스스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람,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처럼요, 언제 우리가 큰 존재,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크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놀랍게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약 나 개인만 집중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평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를 크게 빚으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다 복되게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믿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신앙인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주신 축복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냥 나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에서 멈추어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깨끗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찾아오셨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던 때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시해 주신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지시할 땅이에요.
앞으로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것 신뢰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이름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있는 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냐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 머물던 땅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땅이거든요. 이 번영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배척하던 원리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땅을 떠나서 왔는데 중간에 멈춰요. 중간에 멈춘 곳이 어디냐? 하란이에요. 하란 역시 번영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너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와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은요, 축복과 세상의 축복과 번영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형통함과 은혜가 가득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 질서와 하나님을 믿는 질서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이끄는 삶으로 너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3장에 다시 나타나세요. 13장에 다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조카 롯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도 번성하고 롯도 번성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너무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자였죠. 짐승을 치는데 짐승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초지예요. 이 목초지를 두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삼촌과 조카가 이렇게 매일매일 싸우는 걸 보면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 거야.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롯이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가장 풀이 많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사실 삼촌이 그 정도 제안하면 조카가 조금 착하고 눈치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냉큼 자기 눈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알짜배기 땅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남아있던 땅이 어디냐?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실감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 롯이 떠나서 외롭지? 네가 그래도 의지하던 조카였는데 그가 떠나가니까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롯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봐 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땅이 보이니? 그 땅에 흙먼지가 얼마나 많니? 그 흙먼지만큼이나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롯은 눈에 보이는 너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이 땅은 황폐한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곳이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됐어요? 훗날 롯이 선택했던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모든 땅이 자기의 지경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시냐? 15장에 그렇게 나를 떠나갔던 롯에게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남방의 군대와 북방의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이 롯은 남방연합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방연합군이 북방연합군에게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좀 배신하고 떠나간 조카가 그렇게 됐는데 그놈 참 쌤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병들을 데리고 단숨에 추격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북방의 연합군은요, 당대에 어디에서도 맞수가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내가 기습을 해서 잠깐의 승리를 맛보긴 했지만 이 나라들이 마음을 먹고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뺏었던 전리품이 있거든요. 그 전리품을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다 주었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신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남김없이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주었죠. 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었어요. 사막의 맑은 날은요, 하늘이 아주 맑고 그리고 모든 별들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니? 아니요, 너무 많은데 저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하는지를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은 바꿔주셨는데 그에게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티끌, 별, 고사하고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너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의 후손 그리고 영원히 지켜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오늘 본문의 17장에 만나실 때까지의 이 언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신약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사실은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그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실현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렇게 친히 이루셨던 거예요. 비록 당시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자식을 좀 많이 낳으려나?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그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솜씨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인생이 좀 힘들어. 나는 좀 실패한 인생 같아. 나는 고난이 많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역만큼은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때문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표지, 열매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인생이 좀 만만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우리를 내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깃들여 주시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조성하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땅이에요, 땅. 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기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라고 하셨고 사방을 둘러보라고 그 땅이 네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땅이 기업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땅 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저도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땅 좀 많이 주셔갖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좀 크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과연 우리가 밟는 그 땅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소유했던 땅은요, 굴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었냐면 무덤이었어요. 무덤.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이 밭을 사거든요. 돈을 내고 사요. 그런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죽고, 그리고 아들 이삭 부부, 그리고 야곱, 훗날 요셉까지 이 굴에 묻히게 되는데 이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무덤밖에 없었어요. 무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소유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나그네로서 살아갔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땅은 천국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원리, 이 땅을 소유하려고 살아가면 우리는 고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요, 훗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사실은 이루어 주세요. 언제 이루어 주시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훗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지경에 이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또 이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들은 땅을 빼앗겼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면 그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다윗과 솔로몬의 세대가 영화로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는가?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땅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땅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영토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한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꾸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곳이 지금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국이에요? 네. 지옥 같으세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지금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매일 이놈우가 언제 때려치나 하면서 사표를 여기다 매일 넣고 다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곳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본 땅으로 불러내 주셨죠. 어쩌면 우리는 더 축복의 걸음을 걷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 그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